예, 우리가 이 주일마다 이 출애굽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성막,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제 그 성막을 좀 어떻게 짓도록 명령하셨는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짓는 재료와 방법들에는 과연 어떠한 또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성막을 덮는 이제 그 덮개가 맨 안쪽 앙장으로부터 그 이제 위에 수량의 염소 그 털,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그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그리고 마지막에 해달 가죽, 그렇게 해서 네 겹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아주 튼튼하게 덮으셨다는 거 이제 봤죠. 자, 그런데 이 천막을 이제 덮으려면, 그 덮개를 덮으려면 그 뼈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골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성막의 뼈대, 성막의 골조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이 이제 이 골조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 바깥으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과,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그 성소 안에서도 지성소를 구별해 놨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이 두 가지의 휘장을 지금 어떻게 만들도록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제 본문입니다. 오늘 보면 성막의 이 골격을 이룬 널판들이 48개의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홈디포 같은 데 가시면 나무판들 많이 팔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나무판이 이제 그 넓이가 딱 한 규빗,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한 사람의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요 손가락부터 팔꿈치까지, 예,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보통 이제 한 규빗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이 재는 게 정확하진 않았죠. 사람마다 이게 다 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한 규빗, 보통 사람의, 그렇게 해서 요 정도 넓이로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넓이의 이제 긴 이제 널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48개를 가지고 이제 성막의 벽을 쳐서 이제 성막의 구조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은받침대를 놔가지고 그 널판 밑에다 이제 촉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뾰족한 두 개를 만들어서 그 은받침대에 딱 고정되도록,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딱 이제 고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제 하셨고, 15개의 띠를, 그러니까 이게 가름대인데 이제 이 널판들을 쫙 세워 놓으면 그 널판들끼리 연결해 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15개를 또 만들어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조각목으로 되지만 다 뭐가 씌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금이 씌어 있다는 거예요. 금으로 다 씌워서 그렇게 만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그림으로 보면 여러분이 훨씬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림을 좀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널판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그 촉을 2개를 만들어서 요 밑에 이제 그 받침이 이제 은으로 된, 그러니까 은 받침의 금 널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각목이지만 금을 다 입혔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그러나 밖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예,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가름대를 만들어서 널판들을 쭉 연결해 끼우도록, 예,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그것이고, 그 다음 사진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으면. 그래서 그 옆쪽으로 이제 그 가름대를 이어가지고 쭉 해놓고, 가운데 이제 칸을 쳐놓은 것은, 기둥을 만들어 놓은 것은 요 안에가 이제 좁은 곳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 성소 안이죠. 그리고 이제 바깥쪽이 휘장을 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제 문을 만들도록 이렇게 해놓은 이제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 휘장을 그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휘장이죠. 그래서 이제 저 안쪽에 쳐져 있는 휘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룹을 새겨놓게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상상으로 그 그룹을, 천사들의 모양을 이제 해서 그렇게 새겨놨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 밑에가 이제 그 완성된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중간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기에 이제 이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바깥쪽에 휘장이 쳐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성막을 만들 때마다 재료, 그리고 만드는 방법, 그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뭐 또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해가지고 이상한 의미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 안에 들어가 있는 재료라든지 이제 이런 방법들, 모양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예요, 교회. 그렇죠? 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들, 그 삶의 그 모임, 공동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영적 의미를 알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널판, 이 구조와 휘장을 통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성막의 골격이 48개입니다. 그렇죠? 48개 널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쫙 펴서 이제 이 성막의 구조를 골조로 이제 만들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널판 하나가 다 이제 서야 돼요. 하나씩.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서냐? 밑에 은받침 2개를 놔서 거기에 이제 이 널판들을 세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성막은 지금 고착되어 있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들고 또 분리하고 조립하고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성막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의 개념은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들과 함께 가신 하나님이에요. 어디 고착되어 거기 어디 갇혀 계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든지 그 한가운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널판이 혼자서도 충분히 서 있을 수 있도록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48개 널판을 이제 주로 무엇으로 보냐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성도입니다. 교회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가 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죠, 성도. 그럼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서 있어야죠. 서 있어야 돼요. 뭐 지금은 다 앉아 계시지만, 그럼 피지컬리 서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적으로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에게 우리 뿌리를 딱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서 있는, 이게 여러분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이 복을 얘기하자는 복. 요즘 사람들 제일 관심 있는 거 복 아니에요? 복.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나와요? 시냇가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심겨진 나무예요. 그러니까 시냇가가 뭘 의미합니까? 여기는 늘 생명의 물이 흐르잖아요. 나무에게는요, 물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가에 뿌리를 내려서 심겨졌기 때문에 이 나무는요, 겨울이 돼도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뭐 그 나뭇가지가 앙상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생명은 절대로 손상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묘사할 때 자꾸 뭐에 집중하냐면 그 열매, 무성한 잎. 근데 그거는 때에 따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계절을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시절을 쫓아 풀이 나는 겁니다. 잎이 나는 겁니다. 진짜 복은 뭐냐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왜? 죽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겨울이 와도 절대로 말라 비틀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끊임없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잎사귀와 열매는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다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건 다 있는 거잖아요, 인생에.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게 열매가 진짜 복이라면, 그럼 악인을 묘사할 때 삐쩍 마른 열매가 없는 나무가 나와야죠.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그래서 뭐 좀 바람 불면 이쪽으로 휙, 저쪽으로 휙. 그러다가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없어. 그러니까 이 뿌리가 박혀요. 하나님께 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오늘 이 널판들이 48개인데 이게 일정하게 다 뿌리를 지금 받고 은 받침대에 다 고정돼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가름대가 없어도요, 이 널판들은요 다 지금 제대로 다 서 있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섭니다. 성막은.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딱 고정되어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딱 붙들고 서 있으면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뭐 하나 되려고 뭐 5만 가지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하나 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님을 조금씩 각자 닮아가다 보면요, 한 군데서 모이게 되었어요. 왜?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려도 하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다 예수님을 비슷하게 닮아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거기서 만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건강한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널판이 은받침을 딱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쓰러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거기를 떠나는 순간 바람에 나는 겨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서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 젖과 꿀이 있는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원하셨던 게 뭡니까? 거기 가서 뭐 대단한 거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잖아요. 너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사명이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세상 가서 대단한 일을 하고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 크게 세우고 하나님 복 주시면 그것도 뭐 은혜고 선물입니다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돈 많아도요, 다운타운 건물 못 이깁니다. 다운타운 US 빌딩 이길 수 있어요, 교회가? 교회가 뭐 아무리 뭐 사람 많이 모아놔도 여러분, 다저스 구장, 예? 다저스 경기 그거 할 때 4만 원쯤 그렇게 모일 수 있어요, 사람들? 세상은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죠. 근데 오늘 보면 이 참 예수님 말고도 우리 인생에 뭐가 될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너무 많죠. 요즘 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뭐 신학자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무슨 뭐 예수 아니래도 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면서 무슨 종교 에큐메니컬 운동하고 뭐 이런 다원주의 여기 빠져가지고 그게 마치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되 여러분, 진리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를 떠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한국 성경에는 몽학 선생, 가정교사 뭐 이렇게 해석을 해놨죠. 그게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 그때 당시에는 이 노예제도가 아예 그냥 사회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잣집에 있는 노예 중에 그 집안의 도련님들, 그 자녀들, 그 아이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데려가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집에 올 때까지 안전하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종을 가리켜서 파이다고고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파이다고스 하면 딱 알아듣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 율법이 그런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아들들이, 이 자식들이 학교 갈 때 어디 새 가지고 땡땡이 못 치게 지키는 겁니다. 학교 갈 수 있도록. 어디 새지 않게.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잣집 도령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치당하거나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이 아이들을 학교까지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율법은 오늘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계속 뭘 깨달아요? 아, 우리는 죄인이구나.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모든 이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 그러니까 율법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 그분을 만나셔야죠.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죠.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읽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널판들이 은받침 위에 딱 든든히 놓여가지고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주홍 같은 죄가 이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질 수가 있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사람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그게 왜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상태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그 벨사살 왕이 본 손이 나와가지고 쓴 글씨 기억나시죠? 메네메네 데게루바르신. 그게 뭡니까? 재어보고 또 달아봤더니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렸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이에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가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 재어보고 또 달아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없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우리가 얼마나 모자른지 다 나와 있을 건데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르신당하지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니 기쁜 소식은 가졌는데 기뻐하지는 않는 건 뭐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야죠. 기뻐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자꾸 딴소리 하지 마. 너네들이 지금 이 나라가 망하고 멸망당하는 이 상황에 있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아. 재난이 아니라 평강이야. 장래의 소망을 너희들로 품게 하려는 것이 너희들을 향한 내 마음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참된 행복과 기쁨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딴 데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다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기쁨도 잊어버리고 행복도 잊어버리고 그놈한테 속아갖고 거짓의 아비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예수 안으로 와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널판들 하나하나가 성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다 굳건히 서 있는. 그래서 이게 왜 은받침이냐? 거기 이제 우리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다 자기가 속전으로 드린 예물이에요. 은이.
그러니까 이 은박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뭐 대단한 능력, 권능 있고 뭐 믿음 있고 뭐 신령하고 예언하고 다 해도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은요, 다 가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널판들이 이 은받침 위에 다 고정돼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름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모래바람에도, 사막의 모래바람이 얼마나 심한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데스밸리 같은 데 가서 캠핑해 보면요, 아무런 일 없을 때는 뭐 바람 한 점 없습니다. 그래갖고 마음 놓고 그냥 텐트 쳐놓고 자면요, 중간에 밤에 바람 불잖아요. 텐트랑 같이 굴러가요. 그래서 그 경험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단단하게 받습니다. 못을, 텐트를 박아놓습니다. 밖에 나와보면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풍 무섭습니다. 근데 이 천막이 작은 천막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모래바람 세게 불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널판 하나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인데. 그러니까 이 널판들끼리 또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볼 때 너무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각자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훈련하고 내가 묵상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 믿음과 신앙을 함께 붙들어줄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왜 주셨겠습니까?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겠다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양들이 제일 위험한 양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혼자 어디 자꾸 가는 애들이에요. 그 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끝입니다. 늑대가 물어가든지 곰이 물어가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가시덤불에 가서 쳐 박혀요. 그 양의 특성이에요. 자꾸 머리 받고 기어 들어가요. 못 나와. 웅덩이만 있으면 그냥 엉덩이 비비고 들어가 앉아요. 못 일어나요.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항상 이 지팡이, 둥그런 지팡이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서 올리려고. 그게 지팡이고, 요만한 짧은 막대기는 늑대가 달려오면 멀리서 던져가지고 늑대 머리를 깨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목동들이 이거 저 경연대회를 해요. 막대기 던져 맞히는 경연대회. 끝내줍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맞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면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곰들이, 늑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풀 뜯고 그 시원한 물 마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쫙 차려놓으시잖아요, 우리 목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내가 뭐 대단히 잘나서, 내가 대단히 지혜로워서, 내가 대단히 운이 좋아서 오늘 우리 이렇게 삽니까? 이 풍파 많은 세상에서, 정말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분 하나 믿고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만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든든한데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모여서 그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일주일에 한 번은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그래 우리가 맞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 주인이 맞는 거야. 왜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보세요. 자꾸 우리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저게 세상 영광 멋있다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네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너네 정직하게 살다가 나 망한다고. 세상 우리한테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는 와서 아니야 집사님,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우리 또 일주일 가서 또 승리합시다. 기도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신 겁니다. 왜 싸웁니까, 교회 와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참 감사한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게 교회인데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성도 하나하나가 또 믿음으로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겠어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이런 교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랑과 진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성도 간의 끈끈한 사랑, 이게 다 떨어져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같이 있는 분들 다 우리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무슨 일 있으면 달려가지고 17년을 그렇게 함께 달려온 믿음의 동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도 목사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없고 우리 성도들의 그 사랑이 없었으면 제가 이 목회길을 어떻게 달려올 수 있었겠어요? 다 그 사랑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 사랑의 공동체는 누구를 위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요, 우리가 헌신하고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너 나를 꽉 붙잡아주고 있는 이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진짜 오늘 인사 한번 해보세요. 꽉 붙잡아 매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돕고 힘들 때 돕는 거, 주머니 여는 거는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또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그거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사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 없으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내가 한번 기도해야지 하고 딱 무릎 꿇고 한번 딱 준비해보세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시간 아무도 안 보는데 내가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 서로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주는 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널판에 이제 규례에 이어서 휘장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두 개죠. 그 지성소와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성소에 있는 이제 문입니다. 문.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그 안에 있는 곳은요, 거긴 진짜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곳 아닙니까? 증거궤가 들어있고 속죄소가 그에 덮여있고, 예. 거기에는 불도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근데 거기는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그래서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이 밖에서 다 지금 그 성막만 바라보면서 엎드려 있고 대제사장이 혼자 베옷을 입고 그 막 멋있는 번쩍거리는 그런 보석들 다 떼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데 어디 감히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들어가겠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베옷 입고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근데 반드시 갖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대속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또 1년은 살았구나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그 휘장은요, 죄는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거긴 반드시 피가 뿌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성막이 없어요. 증거궤도 없어요. 성소도 없어요. 근데 오늘 만약에 이 구약의 이 규율을 계속 지켜야 된다면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최소한 비둘기라도 한 마리 다 들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썬데이가 아마 온 사방이 피비린낼 거예요. 양을 잡아야 되고 소를 잡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오늘 주일날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왔습니까? 우리
간단하잖아요.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님의 희생이 이제는요, 이 지성소 우리 사리를 가르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놔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갈라졌어요. 완전히 갈라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죽으신 제물이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다 찢기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몸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셀 수 없는 세월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인데 그 모든 켜켜이 쌓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열어 제껴버리신 거예요. 이제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열려진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던 그 샬롬을,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거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이 이거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재어보고 달아봐서 모자라 다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온 인류에게 주어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하는 우리들이 기뻐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래야 기쁜 소식이 전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절이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여러분, 행복한 교회 성도면 밖에 나가셔가지고 인상 쓰고 다니시면 안 돼요. 행복해 보여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수 있어요. 주님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즐거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되는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상한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들, 이 언어들에 대한 이해가 요즘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쓰시죠? 은혜가 뭔데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요 설명을 못해요. 다 추상적이에요. 믿음이 뭔데요? 믿음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머니에 잘 넣어놓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그 앞에 가서 딱 꺼내는 표입니까? 믿음? 예?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믿음은요 매일매일 천국 가는 그 길에서 그 세상 속에서 오는 갈등과 그 염려와 그것들을 싸워 이기는 무기입니다. 무기. 매일 써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다 그러면요, 이 거룩에 대한 개념도 너무 다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요. 거룩은 기쁨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얘기해요. 그 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건 거룩은 그냥 하고 그렇죠? 성경 옆에 딱 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에요. 거룩이 그런 겁니까? 거룩이 뭐냐요? 거룩이.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잊어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은혜가 돼요. 설교를 또 하고 또 해도 되잖아요. 사과 상자 안에다 배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딱 나가는 순간 우리는 저 사과상자 안으로 들어가는 배들이에요. 달라요. 거룩이 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을 경쟁하지 마세요. 다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는데 사과상자 안에서 네가 사과냐 내가 사과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한가운데로 가야 돼요. 거기서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왜? 다르니까. 세상이 우리를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돈 많아서? 아니에요. 다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쟤는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맨날 감사하고 웃고 다니는 왜 저러지? 그 왜 그래요? 우리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그게 불행이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달이 하나님 멀쩡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목발 짚고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 그 이상하지 그 사람들 볼 때는. 그렇죠? 저게 지금 막 승질을 내야 되는데 좋아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과 기쁨은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기쁨 여행 가면 막 여행 가기 전까지만 좋지 그렇죠? 여행 출발하면서부터 뒤지고 볶다가 오잖아. 그리고 와가지고서는 이제 너무 힘들어서 휴가를 내야 돼. 그 기쁨이라는 게 세상적인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여러분 잘못되고 가짜고 거짓된 건지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는 이 기쁨과 참 평안과 이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세상에서 주는 거하고. 그걸 우리가 알았는데 이건 맛을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과 기쁨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는 이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전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성전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성전을. 그렇죠? 천막을 내겹치고 그렇죠? 첫 번째 앙장, 두 번째 앙장, 붉게 물들인 수량의 가죽, 해달 가죽 덮어야지. 자꾸 세상께 들어오잖아요. 뭐 이거 해야 너 행복할 거야. 뭐 저렇게 해야 너 행복할 거야. 뭐 여러분 TV만 틀어보세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막. 이 치킨을 먹어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차를 타야 삐까뻔쩍한 차를 타야 이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야. 다 지금 우리를 최면시키고 속이는 거잖아요. 전부. 그거 타면 행복해져요? 그 광고에 나오는 거 다 먹어보세요. 온갖 성인병을 다 갖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여러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죠. 진짜 참 행복과 참 기쁨이 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거룩하게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성전이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뺏기지 않고 살기 원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와서 거하시는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휘장이 걷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그 휘장을 또 칩니까?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갖다가 놓습니까? 그게 죄 아닙니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건히 고정되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랑으로 연결되십시오.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베푸신 그 사랑에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이 기쁨을
이 참 행복을 여러분 누리고 나누며 사시는 오늘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그 세미한 성령의 음성 우리 기억하고 새기면서 우리 한번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